이렇게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사망의 길, 사람이 가야 할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과도 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마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계획하시고 그 길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사망과 죽음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어서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러면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죽을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음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부터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의 마지막 길도 여전히 죽음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또 더 나아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걸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생이 다하여 생명에 다해서 그냥 죽는 그 죽음 말고 이걸 네크로스, 그냥 죽는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말하고, 자, 영적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임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죽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으라고 했던 것을 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어 받아들임으로 내가 이제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영적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본성이 있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과거의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죠.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걸 죽음이라는 발음을 하는 것이고, 이걸 영적 죽음, 실제로는 완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최종 목적이 십자가가 되는데, 이 십자가는 고통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다 죽네? 그러면 그냥 다 죽으면 끝나? 그게 아니라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좀 똑같죠.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마저도 동면을 하게 되죠.
잠이라고 하는 건 멈추고 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죽음과도 같은데 인생들도 어저께의 날을 보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시 일어나 새벽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완성의 길.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죽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안 죽었는데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것, 내 것, 땅의 것, 욕망의 것을 내려놓고 이미 어저께 건 다 끝났어요. 다 지나갔단 말이죠. 그걸 뒤돌아봐서 어저께 뭘 잘못했니, 어저께 뭘 먹었어야 됐니, 어저께 무슨 일을 해야 됐니는 생각해봐야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죽음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오늘 뭘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죽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끝이 있음을, 마지막 때가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미련하다, 전도에 미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죽죠. 어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옷과 새 힘으로 일어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롭게 생명을 덤으로 얻은 자처럼, 어저께는 죽었고 오늘 새롭게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을 새롭게 받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새롭게 기회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나의 욕망도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워주신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고도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제 고되게 일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 이건 이제 고되게 일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문을 보시면 이 고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육체 노동을 가리키고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고되게 일하는 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좀 낯선 내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너무 동물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짐승 같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럼 뭘 원하게 될까요? 하늘 양식을 원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도 모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 뭘 원하냐? 하나님을 더욱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식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거는 채워지지가 않죠. 물질이나 이 땅의 것들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보고 싶은 게 최고지.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했는데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며, 내게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며, 내게 좋은 자리, 여행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되게 됐으니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입술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소망하게 되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찾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니까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팡질팡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다.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자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은 주어진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해야 되지만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할 때 사람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반복한 일. 그래서 의미가 없거나 쓸데없다라고 생각, 헛된다라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항상 의미를 찾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기 때문에 걸음들도 바꾸시게 되고 또 욕망들도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기쁜 일인지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낸다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자,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불량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을 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보시면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의 속성이 있죠.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 또 하나 밝히는 것.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밝아지죠. 밝혀지게 되고 또 하나는 태워버려요. 우리가 불량한 자였는데 그 안에 불이 밝혀지니까 악을 알 수 있게 되죠.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구별해서 그걸 깨닫게 돼서 이것을 걷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꾀하다, 마치 악을 도모하다, 악을 생각하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빛이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거두어내지,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캐내다, 원래 원어도 캐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때 그걸 캐내고 내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나 예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고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다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비추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나를 비추시다 보니까 이건 옳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끊어내도록, 고쳐내도록 밝히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 말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야기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식대로
너무 쉽게 이런 게 간단해 이런 의미네라고 하는 그런 해석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 죽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딱 들으면 두렵죠.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죽음은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을 영적 죽음을 겪으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욕망은 죽고 말씀으로 사는, 땅에 있는 본성은 죽고 하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에 새 호흡과 새 힘과 새 능력을 공부해 주셨으니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선물 같은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